준비 찬송 236장 합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그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4절 다 같이 합시다.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종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평안,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불안정하고 요동치는 이 환경에서 변치 않고 영원한 진리는 주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이 세간에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댓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밟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장 합시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어.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죄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의인된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온 우리의 믿음 생활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이 믿음, 우리의 그 믿음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허구한지 이제 죄인됨으로 인해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결단코 그 죄인이 아니고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믿고 의인 되어 당연히 천국 가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온 우리의 생입니다. 주님, 십자가 강도가 죽게 죄인으로 발각되어질 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주님을 발견할 때 죄인으로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인 되게 하시고 죄인 되어서 주님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인이고 주께서 죄인을 찾아와야 구원된다는 것을, 그런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의 각자의 마음 속에 죄인으로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건져주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죄인들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부터 대구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교재가 이제는 피라는 책은 다 했고, 이제 교재가 잠언 속의 그리스도, 이걸 채택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02장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흑표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매우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받겠느냐 하는 것은 먼저 드려서 받는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복을 받을 때 먼저 드린 게 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이구 네가 먼저 드렸어요. 아이고 내가 복 줄게 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고받는 식의 으로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주께 먼저 드렸더니만 다른 사람은 안 주는데 아유 너가 줬으니까 내가 특별히 너를 사랑할게 라는 식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어떤 그 협력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대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여하거나 내가 어떤 보탬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데 있어서 기도를 빡치게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주님께 봉사를 많이 했더니만 이런 그 결과로 내가 하는 행위가 결과가 되어서 이런 혜택을 누렸다라는 것은 탈락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탈락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주로부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 노선에서의 탈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 노선에서. 이거는 뭐 천국의 노선에서 탈락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만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신경을 썼더니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죽어서 천국도 넣어주겠다 라고 주장하는 그 이론 탈락입니다. 천국의 탈락입니다. 저는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부터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바쳐야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네가 복을 받고 못 살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신명기 28장에 쭉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하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같은 분의 입에서 나왔으면 취지가 동일한 취지가 나와야 되는데 왜 구약에서는 바쳐라 복 줄게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약에서는 누구야 누가 드린다고 복 받다고 누가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거야 라고 이게 뭔가 말을 바꾸어서 하는 듯한 그런 쪽에 언급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전에는 뭐 드려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드려서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다 뭐 이래 나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느낌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뭔가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지적질하는 우리 몸이 마치 우리는 일관성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쥐 짜는 겁니다. 우리는 멀쩡하다고 주장하거든요. 우리는 나한테 하자가 없어. 나한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그 아무 이상이 없다고 자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상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래도 정상적이야 라고 비틀어 버립니다. 비틀어 버리면 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믿을 게 못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은 내 쪽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들어낸 신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은 정당한 옳은 신이 되고, 그런 신을 만들어낸 나도 더불어 같이 나는 내 존재는 항상 정당하다, 자기 정당화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나로께 나와서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사가 내 위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것이 내가 원인이 되는 결과고, 그 모든 성과와 모든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편들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우리의 아우라처럼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없다는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반대로 나오죠. 하나님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야기할게. 하나님은 없다. 이걸 다른 문장으로 하면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없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이거는 뭐도 덩달아 없애는 것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믿는 우리 인간도 없애버리는 그러한 작업 중에 일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기를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요. 구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구약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점차 구약에서도 없는데 점차 뭔가 구약에도 낌새가 이런 쪽으로 네가 원인이 되어서 네가 업적을 어떤 실적을 네가 원인된 만큼 얻는다는 식의 그런 식이 점점 더 신앙에 가까이 가면서 이게 엷어지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35절 이야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없어요. 신이 없는 겁니다. 신이 없는데 인간은 자꾸 신이 없는 것을 감추는 방식으로 신을 믿었고 교회에 나옵니다. 신은 애초에 없는데 아니 이게 필요한 개념이라니까. 신이 없는 걸 아는데 내 만나본 적도 없는 거 분명히 아는데 이게 내가 나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존재라니까 라고 하면서 신을 믿고 신을 믿는다는 그 교회 만들고 전도하고 도와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 와서는 신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거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생활에 무슨 보탬이 되던가요?
오늘 있는 대로 다 노골적 다 깨고 이야기 들어갑시다. 사람의 평소 행동은요, 신을 찾지 않아요. 그럼 뭐가 대신하느냐 하면은, 뭐 하고 싶다가 나와요. 뭐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사고 싶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일하고 싶다, 일하면 또 쉬고 싶다. 모든 인간은 감정 노동자입니다. 사람이 뭐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거룩이 뭐냐, 그게 휘말리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휘말려서 살아가게 돼요. 누가 칭찬해주면 기분 업되고요, 기분 좋고요.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이렇게 직접 대놓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 인간은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게 뭐 믿음 소망 그거는 겉절이라는 겉절이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지가 알아서 셀프라니까요. 이거는 필수 과목이야. 선택 과목.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중요한 먹고 마시고 시집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게 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감정을 그때부터 뒤늦게 뒤처리하는 쪽으로 그냥 세월을 보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 1장에서는 이 구약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주 어려운 말씀 하시는데, 이거 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손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실 인간이 신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없는데 남편만 있으면 되지 신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남자가 내 자식 갖고 싶은데 여자만 있으면 돼요. 그 신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누가 만든다?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여기 전도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기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의 바다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과거 기억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런 인간이라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이.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또 누가 기억하냐 하면은 남들이 기억하는 거고 주변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라 불러줄 때 비로소 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있어서 여보라고 불러줄 때 나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인간을 누가 만들었다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인간을 만듭니다. 신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 사는 그 모든 살림살이는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신이 구티어 거기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기억하냐? 내가 기억하다 말이죠. 내가 기억하고 또 동시에 누가 기억하느냐 하면은 또 남들이 기억해줘요. 근데 전도서 1장 11절에 보면 아무도 너를 기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 전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죠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기억의 흐름 속에, 물결 속에 있는데 점차 너는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는데 처음에는 남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점점 더 가까이 가면 이제 서로 내가 잘해주던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자기 살기 바쁘니까 친구들이 잊어버리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 시집 보내고 장가본 자식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찾아오지도 않고,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고, 이제는 남편이 떠나면 남편은 이제 나를 죽었으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나중 되면 내가 나를 잊어버려요. 뭔가
우리는 자꾸 신 그딴 거 필요 없다. 모든 건 내가 만들어낸다는데 그 만드는 내가 자꾸 뭔가 소멸돼요. 그리고 나는 죽습니다. 누굽니까? 나를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결국은 나라는 것은 아주 소멸되고 난 뒤에 보니까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꾸 깎여져 나가는 신체가 있을 뿐이고 그 신체가 말한 것은 그냥 잠시 잠깐 있었던 하나의 기억이고 이제는 기억조차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면 기억조차 남아가 없지요. 이것이 전도서 1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이 피곤함이 사람이 말할 수 할 수 없도다. 해 아래 있는 것이 새어는 것이 없도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도 그 후대 세대를 기억함이 없다. 모든 것이 기억으로 하나 묶어지면서 나중에 기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기억마저 우리 곁을 떠나버리고 우리는 그 기억 곁을 떠나버리고 그 기억의 바다 속에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서 없어져 버린다. 이 전도서의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너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세상은 나는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나를 만듭니다. 남들이 나를 만들었고 내 인생은 내가 꾸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나는 모든 것이 내가 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지금 이 작품이다. 나의 작품이다. 신은 그냥 곁들이고 있으나 마나 한 존재고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내가 지금 사라지게 된다면 누구냐 이 말이죠. 누가 이런 나를 사라지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신이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사라지는데 내가 생각한 신도 같이 사라지면 그때는 무슨 소리 하려합니까? 내가 없는데 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을 경우에는 신이 시여 도와주소서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사라지고 없는 마당에 신이 거기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신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정리해 오도록 합니다. 신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내가 있고 내가 기억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은 나의 아우라, 내가 만들어낸 내 하나의 그러한 망상이 신이라는 겁니다.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오직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몰랐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네가 신에게 드린다고 하나님이 네가 드린 그것을 내가 받겠느냐? 생각해봐라. 받겠느냐? 네가 드릴 때 너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를 네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기억과 더불어서 네가 사라진다면 네가 드린 것도 날아가 버렸는데 채워버려라. 예. 요새 음성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내가 딴 건 안 무서운데 음성이 이거 빡빡 이게 소프라노 소리 날까봐 내가 들어보고 짜증나서 못 듣겠어. 내가 들어도 그동안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었겠어. 든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신을 믿는다는 게 이게 무슨 자기 위선이에요. 이거는 자기 게임에서 빠지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무슨 신이 있어요. 나도 없는데 나도 사라졌는데 무슨 신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말씀하기로는 내가 왔는데 내가 아버지한테부터 내가 왔는데 내 뜻이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삽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고 여기는 내 자신이 사라지는데 내가 사라지면 내 믿음도 사라져요.
내 믿음이 사라지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계획도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이 말씀 믿으면, 방금 이랬던 이 말씀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구원 못 받습니다. 말씀 믿지 마세요. 예. 신을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인 것처럼 말씀을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내가 말씀 믿는 게 하등 내한테 어떤 보탬이나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라져야 되니까. 예. 이 전도서 말씀대로 우리는 내가 사라진다는, 심지어는 내가 사라진다는 기억, 사라진다는 그 기억조차 사라져버려요. 내가 허무하다는 그 허무감도 같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있고 없고 자체도 사라져버려요. 전에 맛있던 음식 다시 그 집에 가서 먹어봐요. 그 맛 안 나요. 왜냐? 우리는 나는 기억만 있을 뿐이지, 나 기억 덩어리거든요. 그때 기억이 살아있는 이상은 똑같은 기억을 재생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될 뿐이지, 우리가 이거 믿어준다고 해서 비로소 내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39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살리는 이것은, 이게 누구 몫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몫이에요. 내가 그걸 믿어준다고 해서 내 믿음이 거기다가 더 내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는구나. 이게 정답인데, 이 말을 어렵게 꼬이게 만든 것이 뭐냐 하면, 주여 그걸 말씀을 내가 믿으면 믿는다는 구원받겠습니까? 요 대단한 불순물이 끼니까, 이게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걸 깔끔하게 세척해가 이거 제거하면 되는데, 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믿지 말까? 이거 나오거든요. 그럼 이 요한복음 6장 39절 이거 믿지 말까? 믿는다는 것도 소용이 없는 이야기지만, 이걸 믿지 않는다는 말도 나 전에 안 믿었어 라는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도 날아가기 때문에 그 말도 하나 다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안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냥 사라져 줍시다. 그냥 사라져 주면 돼요. 내가 사라지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남는 겁니다. 이야기 어렵지 않지요? 이야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나대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예. 깐족대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예배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 모습 뭐야, 좀 깐족대는 시간이 예배 시간 같은 느낌들 많이 받거든 제가. 이거거든요. 나는 것도 아니고 믿습니다. 이거 참기름 짜네. 주여 할렐루야. 갑자기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 하고 있단 말이죠. 변비도 아니고 구약에서 이 말씀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인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본인들은 허무한 존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번 보자. 네 허무한지 안 한지 내가 한번 볼 거야 하고 법을 준 거예요. 법을 주니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이 됐죠. 하나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이 인간은 기억이에요. 기억. 인간 기억을 못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니까. 먹고 마시고 씻고 뜯고 그거 정신 팔려가지고 최초에 말해서 기억도 안 나니까. 감정의 존재니까. 감정 노동자니까요.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뒀다 모든 것을.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그게 자기는 순종한다고 저한테 깐족대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 자기들끼리 누가 순종하는가 이리 향해. 지난 시간에 하는 거 잠깐 한 거 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높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데려 나왔잖아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인간이 있다, 인간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방정식 깨버렸어요. 요거는 마귀가 그렇게 우리한테 장착시킨 거예요. 장착시킨 거. 인간이 있고 인간은 누가 만든 하나님이 만들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지가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어 놓고 안 들키려고 하나님이 평소에 안 믿고 있다는 걸 안 들키려고 신이 만들었다고 우기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걸 먼저 실습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 겁니다. 함께 있다고 했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줄이야 상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버림받으니까 이스라엘 하는 짓이 뭐냐면 그 하나님 버림받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만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굴 죽이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막장 드라마가 이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막장 드라마.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이게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된다. 내게 잃어버린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게 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작업에 이스라엘만 말려든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말려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합시다. 하나님과 인간이 있다.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요 틀을 없애버립시다. 그럼 남는 게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이름, 주께서 구약도 나옵니다만 주께서 등장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 주변에 뭐가 생기냐? 악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리고 주님과 죄악의 관계, 죄와 주님의 관계로 설정하게 되면 모든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전부 다 정답이 매듭이 한꺼번에 확 풀려버렸어요. 예, 확 풀려버렸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강도, 그러니까 분명히 강도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맞습니다. 예, 사람이 물건 훔치는 나쁜 사람이죠. 편의점에 나가가지고 물건 훔치는 나쁜 사람 맞아요. 강도는 나쁘다. 나빴기 때문에 강도를 두 사람을 그 당시 그 관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강도는 나쁘다. 근데 강도와 십자가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같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강도는 나쁘다의 연장이 뭐냐 하면은 강도도 나쁘고 예수 너는 더 나쁘고 그 옆에 있는 강도 너도 나쁘고 강도 나쁘고 중간에 서 있는 예수님 나쁘고 그 옆에 있는 강도 나쁘고 다 같이 세 사람 다 나쁘기 때문에 십자가에 언도를 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누가 나쁘냐 하면은요, 낙원에 가지 않는 강도가 나빠요.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똑같은 운명을 갖게 해가지고 한 강도가 오늘 밤에 낙원에 있는 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자동적으로 오늘 밤에 낙원에 못 가게 된 강도가 하나 남지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나쁜 자는 누구냐 하면 낙원에 못 가는 그 강도가 나쁘고 낙원에 간 강도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냐라는 평가를 우리가 유보해야 돼요. 누가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주라는 분이 등장할 때까지는 우리가 나쁘다 하는 그게 나빠요.
어디 나쁜 놈이 나쁘다고 이야기해 이되는 거예요. 예. 나쁜 놈이 나쁘다 하는 것은 진정 나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나쁘다 아닐 수가 있는 그런 나쁜 짓이다 이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에 다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는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요 틀 있자, 요 틀, 요거 나빠요. 너무 나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믿고 하자, 그거 나빠도 너무 나빠요. 교회는 나쁜 짓을 옳은 짓이라고 왜곡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쁜 짓, 더욱더 나쁜 짓 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을 더욱더 배나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이런 소리 하니까 또 저 멀리 있는 사이가 말씀은 좋은데 남은 교회 비판하지 말라고 자꾸 했어요. 이제는 그런 잔소리가 딸이 했는데 딸 하나 더 붙었어. 이제 딸 남편이 이제 같이 등단을 하고 있는. 뭐 걱정되는 사람이 있기는 뭐야 이래. 사단이 걱정되는지 뭐 하여튼 모르겠. 교회 오는 이유는 신도 안 믿으면서 신 믿는 척 하기 위해서 교회 오고요. 거기다 더 나쁜 것은 나쁜 놈이 신을 믿고 말씀도 살아서 술 끊고 담배 끊었다고, 장로 목사 됐다고, 안 나쁘다고 착각하는,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 짓이 더 나쁜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애워놓으면 편리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만든다. 두 번째는 욕망과 현사의 괴리와 그 갭과 그 결핍을 안다. 세 번째는 그 결핍을 메꿔왔던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본다. 네 번째, 흉내낸다. 다섯 번째, 얼마나 성공했는지 실적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본다. 이거 5가지입니다. 다 잊어버렸죠. 다시 할게요. 인간의 욕망을 만들어낸다. 방법은 기도로 하면 되거든요. 인간의 욕망을 만들어낸다. 욕망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는 게 다 욕망이니까. 야, 갖고 싶다, 저거 얻고 싶다, 나도 저 정도 되고 싶다, 내 자식 저 정도 성적 오르고 싶다. 욕망이거든요. 욕망을 불같이 일끌어내요. 그 다음은 현실과 욕망 사이에 갭을, 결핍을 이렇게 자기가 알아차려요. 우리 애가 1등 하고 싶은데, 전국 수능 100등 하고 싶은데 전국 수능 25만이다. 현재 안 돼. 이만 갭이 있다. 그럼 세 번째, 그걸 어떤 기도 가서 기도 선배들이 기도 빡시게 해가지고 그걸 메꿨던, 검식해서 메꿨던 그런 사례를 찾아본다. 그거는 이제 목사들이 해주니까 이렇게 복 받다는 거 헌금하면 되고 11장 하면 되는 그걸 찾아낸다. 네 번째, 그걸 그대로 흉내낸다. 니는 하는데 나는 못할 건 뭐가 있냐? 오기를 발동시켜서 해낸다. 다섯 번째 어려워. 다섯 번째가 해놨으면 이 될 일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그게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 뭔가 깨달았다 해가지고 지가 한 실적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마음을 낮췄다든지, 이걸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다든지, 이런 거 되도 않는 부스러기 깨진 거, 그거나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면, 마음이 낮아지면 그 마음 낮은 거 구원 받습니까?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이 5가지를 이렇게 추리고 가지치고 가지치고 다 쳐버리면 남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왔어, 나로 말미암아 결국 내 자존심, 내 명예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마귀가 한치도, 인간은 꼭 한치도 그 노선에서 한치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바깥 보세요. 기차 타고 서울 가게 되면 중부지방에 올라가면 눈 많이 오는데 경치 너무 좋아요. 기차 타고 경치 주변 좋더라도 따지고 보면 기차는 절대로 자기 노선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바깥에 장식을 하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신을 믿고 신의 환상하고 너무 아름다운 동화를 그리고 레디꼬 겨울 이렇게 아름다운 겨울 왕국의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한다 해도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해서 나로 말미암고 나의 명예와 영광과 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노선은 절대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겨울 왕국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은 이 눈사람이 눈사람이 등장해요. 눈사람이. 근데 눈사람이 늘 평소에 겨울에 눈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소망이 뭐냐? 눈사람 소망이 여름이 되는 거예요. 여름 놀이 하고 싶은 게 풀장 들어가고 싶고. 그런데 뭐를 뭔가 중요하냐 하면 이게 여름 놀이는 하고 싶은데 막상 여름이 되면 본인 눈사람이 녹아서 본인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지요. 우리가 한 눈사람이니까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면 이미 나는 내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거기는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안 들어갈래요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조차도 이미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께서 뜻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그 예수님이 위해서 다 살려내는 그 사람만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옹기종기에. 그래서 누가 보냈지? 주님만 보냈습니다 라는 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그 와중 속에서 우리는 눈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나의 기억 속에 내 기억 속에 나도 사라져야 되고 녹아져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가 없어지면서 내가 드린 11조, 내가 드린 봉사, 내가 드린 뭐 강의, 설교, 전부 다 이것도 다 여름에 고온에 다 녹아서 다 없어져야 돼요. 내가 뭐 했습니다. 나조차 나의 기억조차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그걸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 없어져요. 다 몸도 없어지고 이제 기억도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기 전에 걱정했던 것은 없어지는 동시에 걱정도 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 개념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 개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변 나라와도 싸웠지만 정작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기들 인간들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자와 싸웠고 그 싸움의 절정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를 믿는 자들이 주를 죽여버리는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방치하느냐? 방치한 게 아니고 먼저 구약을 통해서 일을 벌려왔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 세대가 신의 기적의 흔적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적은 새롭게 추가되는 놀라운 행운 같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고 악이 있잖아요. 그럼 죄가 있고 악이 있으면 이미 그 자체가 기적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기적 보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내가 이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서 충분히 기적은 매일같이 기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 이 요나의 기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딴 데서 기적을 찾지 마세요. 맨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억 속에 있는 나의 욕망만 나오는 거예요. 이승우이가 5000m를 16분 7초가 기록이라면 크레이머가 10조에서 크레이머가 16분 10초라면 이거는 지 기록만 깨도 이거는 완전히 금메달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가슴 조이고 가슴 조이는데 16분 24초 에? 뭐 가든 대충 갑시다.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까. 그러니까 12등인가 14등인가 뭐 그쵸? 그동안 내가 몸조렸던 이 노력에 대한 성과는 미쳐서 끄고 자는 게 나았지. 내가 왜 왔지라는 그 손해감. 그게 기적의 사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되는 대로 내 욕망이 되는 대로 그 길필을 신께서 채워주면 되거든요. 신이라 하는 것은 내 욕망은 내가 만들고 그거 메꿔주는 것은 신의 전문 분야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교육을 믿잖아요.
바로 그 자체가 요나의 기적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시설물이 되게 시설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주 안에 살고 있어요. 신이 아니고 주님이라니까요. 신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죽었던 그분이라니까요. 신이,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고, 나를 인간으로 대우하는 신이 아니고, 나를 죄인으로 다루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예? 여러분, 소가 그냥 지나가면요, 소가 밭을 지나가면 소는 아무 일을 못해요. 근데 소의 뒤에 소가 그냥 밭을 지나가도 그 끝에다가 쇠붙이 쟁기를 달고 그냥 소는 엄해하고 가버리면 밭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뒤에 쟁기를 달았어요. 쟁기가 뭐냐? 주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달아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달아버린 거예요. 십자가 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니까 그동안 우리는 잘났다, 믿음 좋다, 나는 뭐든지 나는 영원하다, 나는 모든 성과는 내가 노력한 열매가 이렇다 하고 자랑질 하다가 이게 쟁기가 와서 밭을 전부 다 십자가 원래 뾰족하잖아. 십자가. 예, 저 있잖아요. 십자가 가지고 우리의 신용화를 다 뒤집어 버리니까 요나의 가는 곳이 다 요나의 기적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다 뒤집어서 다 보여주는, 이게 나의 작품, 내가 예상 못한 나의 작품이 아니고 전부 다 주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작업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전쟁을 벌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니까 네 와 몇 살 쥐고 네가 하나님 믿어. 이 죄인이 믿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악마야 인간아 하고, 귀신이야 네 귀신 믿고 있는 거야 하고 몇 살 쥐고 흔들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러지 마시옵소서 하고 좋아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주여 이러지 마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점점 더 흔들어 주옵소서 이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니까. 범사니까 어떤 뭐 누구 이름 같은데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그래서 신약에 이게 최종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 드려서 갚음이 있다. 웃기고 있네 이런 뜻이에요.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에 그들에게 일어나야 될 요나의 기적이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남도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신이시여,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떻게 하면 하는, 기도는 시켜서 하는 게,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사태가 기도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쥐 짜는 거예요. 쥐 짜면 우리가 기도가 됩니다. 물론 엉터리 기도지만 하여튼 어떤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은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주께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그 과정이 보니까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내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적용됐기 때문에 말씀이 하는 일에 내가 힘을 들어가다 보니까 내 안에 주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곧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말씀이 일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뭐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고 저한테는 건수하지 않았어요. 저는 뭘 해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광요 오직 주께만 영원토록 받고 영광이 그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라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발산되는 놀라운 요나의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기 전에 먼저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헛된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악이고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자체를 도리어 감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늘 죄인이라도
죄인 돼 있다는 그 자체가 요나의 기적의 일부라는 사실을 저는 감지덕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4장 합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고 살고 이 땅에서 죽는 모든 일까지 다 주의 일에 합류된 일인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